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듭나면 욕망이 바뀐다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욕망 덩어리예요. 욕심 덩어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그런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은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으키고요. 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사람과 물질의 관계도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길과 진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첫 동산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탄을 통한 욕망이 들어왔어요.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인간은 욕망 덩어리가 되어졌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욕망, 자신의 이기심, 죄를 짓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들의 그 사악함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하고 똑같이 인간은 사악합니다.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거듭나면 이 욕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거듭남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무엇인가 보면 무엇을 하거나 가지고 싶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욕망이라 그랬어요. 이 욕망에는 5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오욕이라 그래요. 첫 번째는 식욕이에요. 먹고 싶은 욕구. 당연하죠.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영양가 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 먹는 것을 탐욕으로 구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탐이 많다. 저 사람은 먹는 욕심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살아면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식당마다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 아프리카 같은 저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그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허허 벌판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흙을 먹어요. 진흙.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비참하죠. 이게 다 어떤 결과냐면 욕심에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가지고 큰 문제, 어떤 사람은 먹을 거가 없어서 큰 문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모두에게 넉넉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진 사람은 더 갖고 못 가진 사람은 아주 못 갖는 이런 격차가 생겨났습니다. 이 식욕의 문제, 탐욕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수면욕, 사람은 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목사님 저는 잠이 안 와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이틀이고 3일이고 잠이 안 와요. 하루 이틀 잠을 안 자면 사람이 멍멍해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제를 먹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꼭 밤에는 하루 종일 나처럼 돌아다니고 낮에는 또 잔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 잠자기를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욕이에요.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께서 태어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게 자녀, 이 가정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그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리가 잘 반듯하게 세워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을 쾌락을 위해 씁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의 수능 만점을 맞은 학생이 그래 성적인 쾌락, 그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가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냥 그 사람을 살해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부를 잘하고 수능 만점을 맞으면 뭐합니까?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맞는 거예요. 명예욕. 좀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내가 명예롭게 살고 싶어요.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직장 생활할 필요도 없었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예욕을 주었어요. 뭐라고 주었습니까? 사단이? 야, 하와야, 너 저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만약에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명예를 찾으려고 욕심을 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명예욕.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어가지고 난립니다. 세 번째가 물욕이에요. 물욕.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사람이 이런 만큼 성실하게 한 만큼 물질적인 보상을 허락해 줘요. 우리나라 속담에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뺏고 싶다는 거예요. 뺏고 싶다. 그게 뭐예요? 욕심이요. 물질의 욕심. 아니 자기가 99마지기 가졌으면 한 마지기 가진 사람한테 한 10마지기 줘서 당신도 좀 먹고 살아라. 한 마지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욕심을 내요. 이게 뭐냐? 물욕이다 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 욕심대로 살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돈 많은 사람,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국회의원들 돈은 많아요. 집이 뭐 몇 채씩 있고 큰 차를 다니고 사는데도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그냥 싸우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형제 간에도 그냥 법적으로 소송하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탐심, 욕심으로 원래 태어났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 DNA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듭난 자, 거듭나야 된다. 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요 둔산동에서 큰 외과 의사로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병원을 하다가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나이 50이면 이제 50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빌딩을 싹 팔아가지고 네팔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팔 아무도 이렇게 선교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그곳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오랜 기간 선교한 결과 거기에서 신학생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20장 말씀과 같이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이기심 이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갈망이 바뀌었어요. 영이 바뀌었어. 영. 그동안에는 나의 본성으로 살아가던 영이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이 진화론자들, 하나님이 있긴 뭐 하나님이 있어. 인간은 저 단세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꼭꼭 그렇게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이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감각세포로부터 이 발전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인간의 이기심은 과학적인 뇌과학, 뇌의 반응에 따라서 인간이 자꾸 자기 이 본능을 또 자기 종족을 보존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능이 또 이렇게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도덕적인 거 들어오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자들이 이 성령에 거듭난 것은 설명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된 삶을 살고 방탕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그러한 스승 가운데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독교 초기에 사람인데 이분은 10대의 나이에 아주 그냥 무슨 창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랫동안 살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 안에 또 아기도 낳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어머니가 아무리 권면하고 기도해도 이 아들은 들어먹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은 완전히 영이 변하는 삶을 살아서 기독교 사상의 큰 한몫을 차지하는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 믿고 난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본능과 욕심으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행동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큰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요. 경제적인 손해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경제적인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우선시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은행에 많은 돈을 이렇게 저축했어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 들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 잘못 살았어요. 내가 젊었을 때 왜 그렇게 그냥 돈 벌려고 그냥 눈이 뻘겋게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그 돈 벌으면 자신의 인생이 뭔가 활짝 필 줄 알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집이 많은 10채라도 20채라도 불안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통화하는데 그분은 부동산 업을 하는데 아파트가 300채래요. 물론 뭐 자기가 그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주택을 샀는데 아파트가 300채인데 국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세금이. 참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이 참 안타까움이에요.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는 명예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정으로 그 사람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뭐가 되어졌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거 먹고 싶은 사람은 먹을 때는 입이 즐겁지요. 물론 행복해요.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평생 그 입만 즐겁기 위해 살아요. 평일날 어느 정도 식당에 가보면 맛있는 식당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물론 즐거워요. 건강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입만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하여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빛은 가만한 곳에서는 금과 돌을 명백히 구별해요.
돌덩이하고 금덩어리를 명백히 구분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그러나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는 이게 금인지 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덧입고 살 때에는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톨스토이의 한 그 책에 나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 임금이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 여러분들 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모이시오. 자, 그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해가 뜰 때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땅을 한 바퀴 돌아오시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해가 지기 전까지 여기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해가 딱 되자 출발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열심히 달려갔어요. 야, 뒤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 차지할 땅이 이렇게 크네, 이렇게 크네. 이 사람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밥도 먹질 않았습니다. 쉬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아이고, 글쎄 돌아갈 길이 멀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며 그 자리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 가서 이 사람은 심장마비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이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큰 것을 보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나의 모든 육신의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지어지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되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일주일 지나고 나도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허전해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024년도에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갔어요. 소위 말하면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두려움, 국민의 행복지수가 최하위예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저 옛날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그래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놀랍게도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불행합니까? 그게 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많은 것을 가질수록, 명예를 가질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그만큼 허전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광야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막의 교부들은 광야에서 혼자 10년, 20년을 살아도 그들은 외롭진 않았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좋은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 행복을 갖다 주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며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의 성령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